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나 죄사함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천천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왜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알면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은 한 천사장이 자기가 주인으로 행세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천사장이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용이 되고 옓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 좀 속된 말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그러다가 쫓겨난 것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같이 된다. 이 사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쫓겨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네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행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인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갈려집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마귀의 중심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산 중심이 바로
마귀 중심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온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귀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지옥 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어야 할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되게 만들려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사나 죽거나 우리를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를 예수님 짤이 만드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 짤이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 되시려고,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이게 복 중의 복이고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배척하고 배반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죄가 바로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죄는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슨 죄예요? 지옥 가는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자, 방송실 띄워줬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거 안 넘어가네. 다음 절을 넘어가야죠. 다음 절은 못했나요?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책망, 그 죄는 뭡니까? 그 죄는, 자, 그 다음에 치고 있나요 지금?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모니터를 보시든지 유인물을 보시든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이라는 말은 오른손, 능력의 손, 하나님의 모든 주권 능력을 오른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걸 설명하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주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의 통치자로, 역사의 섭리자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인간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다스리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은 내 인생이 그분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부활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사람을 자기의 집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 마귀의 집이 누구라고요? 어디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악령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잘 띄워줬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거기 좀 수도하십시오. 보십시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그 집이 어딥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자, 그 다음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악하게 되었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 집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자, 한 성경 말씀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귀신이 어떻게 한다? 쫓겨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면은 귀신이 나를 자기 집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집으로 삼아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모든 걸 주장하고 귀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무당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당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무당이에요. 그러면 무당이 아닌 하나님 없는 사람,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었고 주인이 있더라 없더라?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없고 빈집인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 동료 몇 명 들어와요? 7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축사를 해보면 귀신을 내쫓아보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여러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축사해보면 그걸 알아요. 그렇게 내가 주인 되면은 귀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돼요? 쫓겨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 안 되면은 마귀가 귀신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잔칫날도 날 받아야 되고 초상도 날 받아야 되고 이사 가는 것도 날 받아야 되고 손님이 없는 날, 손이 없는 날, 손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손이 없는 날, 뭐 좋은 날, 이사 가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은 돈 많이 내야 안 내요? 돈 갑절로 배로 내요.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돈도 배로 더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어떻게 내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든 일 아니에요.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때 나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죠.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니까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정권이 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정권이 되고 내 실세가 되면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삶이 완전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한편 강도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는 죄인이 평소에 좋은 일 한 거, 예수를 위해서 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막상 죽음을 맞이하다가 보니까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강도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인생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이 한편 강도가 영적인 눈을 열려 보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강도가 말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이 낙원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녀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되면은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 중의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를 못하는가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주인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옛날에 셋방살이 해보신 어르신들, 물론 지금도 셋방살이 하는 분 계시지요. 주인의 횡포를 많이 당했습니다.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방 빼. 그러면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 주인의 횡포입니다. 주인의 횡포. 주인의 자식은 왕이라
새집 사는 아이는 주인의 아이들한테 꼼짝을 못해. 얻어맞아도 하소연도 못해. 주인한테 싫은 소리 듣고 쫓겨날까 봐. 지금도 점포를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주인의 횡포를 체감하잖아요. 장사 좀 된다 싶으면 주인이 찾아옵니다. 집세 배로 올려. 이게 뭐예요? 주인의 횡포. 집세 올리기 싫으면 나가. 이게 주인의 횡포예요. 오늘 우리는 주인의 횡포를 많이 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인 하면은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싫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싫어.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 모든 거 좋은 거 다 빼앗아갈 거야.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가 손해볼 거야.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 맘대로 못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주인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으로 잘 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와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소속되고, 온 세상, 예수 안 믿는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안에. 제가 요 한 구절만 오늘 설교해도 1시간이 넘게 설교해야 됩니다. 네? 마귀는 하나님께로 추방받아서 세상의 임금으로 와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여기에 소속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소속되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 태어나 보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고 우리 어머니가 누구시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분의 소속이 돼 있어. 그분의 아들, 딸이 돼 있어.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부모는 자기의 소속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핏덩이 같은 것을 다 애지중지 키워서 학교에 보내고, 키워서 좋은 직장 가게 만들고,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누가 그렇게 했죠? 누가? 부모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소속이기 때문에. 내 속으로 난 자식이고 내 소속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 새끼 낳아서 버리는 것은 큰 부모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서 그 소속된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당신의 믿음의 아들, 딸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소속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한 절 말씀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하는 그런 사면 초과가 되는 그런 힘든 일도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한 일, 답이 없는 일, 그런 일도 만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박해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그래도 망하지 않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버림받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공급의 은혜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만족한 자로 살게 하는 이 공급의 은혜, 공급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세상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품꾼이 부잣집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 부잣집 주인이 품꾼에게 밭을 갈아라 그럽니다. 이 품꾼이 자기 밭도 아닌 부잣집에 밭을 힘들게 갑니다. 그런데 밭을 한참 갈다가 쟁기 끝에 무엇인가 덜커덩하고 걸렸습니다. 이상하다. 이 속에 돌이 있나? 그럼 돌을 뽑아내야지 하고 쟁기를 멈춰놓고 그 덜커덩하는 곳을 파보니까 돌 같은 것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돌을 드러냈더니 돌 밑에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 뚜껑을 열었더니 그 항아리 안에 보석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품꾼이 원상복귀합니다. 뚜껑을 닫고 흙을 덮어놓고 그날 집에 와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요. 하나밖에 없는 집도 팔아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서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삽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녀석, 저 산비탈에 있는 그 밭이 뭐가 좋다고 그 밭대기를 살려고 자기 집도 팔고 모든 것 다 팔아. 아이고 이 바보야. 그런데 정말 이분이 바보짓 한 겁니까? 큰 복을 얻는 행제를 한 겁니까? 행제를 한 거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주인도 몰라. 아마 주인의 조상이 후손들에게 주려고 그 모든 보화를 땅속에 파묻어 놨는지 아니면은 도적 안 맞으려고 파묻어 놨다가 이 주인이 갑자기 객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보화가 그 밭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품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품꾼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내려놓고 그 밭을 사고 그 밭을 삼으로 보화가 자기 것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내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 안에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주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 가지고 계신 그 보화, 그 엄청난 좋은 거 우리 것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소속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복 주시려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도 하고 부활하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별로 안 달가워해요. 주인으로 안 모시려고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만 소유하면은, 예수만 내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과연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다녀도 10년, 20년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헛 예수 믿어요. 헛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우리 한번 2, 3분 동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